기쁨의 넷째 날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인물 탐구 마지막 날이거든요. 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 전에 광고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여기 좀 광고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욥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저희가 기쁨의 50일 주간에 다루려고 보니까 너무 조금 이 컨셉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했는데 이렇게 성령 강림절까지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욥기의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아예 다른 걸 하자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묵상집도 이렇게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욥기를 완전히 배제하기에도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이 묵상집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는 봅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길게 저희가 말씀을 전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들을 직접 묵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정도로 준비를 하기로 하고, 그 뒤에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뭘 할 거냐 하면 기쁨의 50일에 대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성경 말씀과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새벽 기도가 조금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뉘어져서 당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거는 내일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일 새벽 기도 때 너무 놀라실까봐 오늘 미리 광고해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기쁨의 50일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넷째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오고 묵상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요한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처럼 기뻐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중간에 욥기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올해 첫 시작을 요한복음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주현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말씀으로 했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더 큰 일을 보셨습니까?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더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큰 일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 15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국어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목적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계속해서 베드로고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가지고 읽어보면요. 이 부분에 조금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대명사라서 이것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세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주어로 보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 해석은 여러분 아마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사람이라고 이미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가 물건, 이것들보다 즉 고기 잡는 도구들, 뭐 배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 갈릴리로 왔을 때 다시 사랑하기로 맘먹었던 자기 자신의 생활 수단들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마지막 것도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나름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예전의 삶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올 것이냐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전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직전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사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3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던 장면이 나오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암시적으로만 표현이 되는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표현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다른 제자와의 경쟁 속에서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다른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호언장담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과오가 베드로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까지 도망온 것일 수 있죠. 민망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자, 이 맥락을 고려한다면 비록 원어가 이렇게 3가지 가능성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만 이 요한복음과 이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가장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되새기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나한테. 너도 너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채로 그렇게 말했었잖아. 다른 제자들이 보다는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이제는 네가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이제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조금 성장을 한 거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그런 이제 경쟁심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 절묘한 대답이 이거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보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이 됩니다. 한동안 여기 사용된 이 사랑하다라는 원어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유행처럼 좀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2 동사가 사용되거든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필레오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됩니다. 흔히 이 아가파오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고상한 사랑을 나타내고요. 아가페라는 명사에서 온 거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처음 2번은 아가파오로 질문하셨고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질문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고상한 사랑을 요구하셨고 아가파오, 베드로는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에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필레오 사랑으로 다시 질문한 거다. 이런 이제 해석이 꽤 많았습니다. 가능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신학자들은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여기서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안에서 2 동사의 의미 차이가 없다라는 것. 이 본문 외에 요한복음 안에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필레오도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얼마든지 쓰이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본문에서 사랑한다라는 동사만 다르게 사용된 게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도 계속 바뀝니다. 이건 번역 성경에서도 티가 나요.
양이라는 단어도 어린 양이라고 쓰였다가 양이라고 쓰였다가 원어 기준으로 2개 혹은 사본에 따라서 3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막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먹이라, 치라 이 단어도 2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기자가 동의어를 활용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최근의 신학자들이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뜻의 차이가 없다. 일부러 단어를 바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물론 뭐 최근의 신학자들의 견해가 예전 신학자들 견해보다 무조건 낫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두 단어의 의미 차이가 없다고 봐야지 맥락적으로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필레오 사랑으로 베드로 수준에 맞춰서 다시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만약에 그걸 느꼈다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안심했어야 되거든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내 수준에 맞춰주시는구나.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오히려 세 번째 질문을 듣고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내적으로 볼 때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때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베드로가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구분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최근의 신학자들이든 뭐 과거의 신학자들이든 뭐 동의하는 부분, 그건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다 동의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에게 3번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아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 아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마음이 되어서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굳이 사랑이란 단어를 안 써도 되거든요. 이제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셔도 되잖아요. 사명을 맡기려면 그게 더 좋은 표현이죠. 아니면 3번 부인한 것을 직접적으로 뒤집으려면 이제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셔도 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로 다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강의를 하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 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의미를 마지막 강의에서 다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이 말씀을 배치함으로써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보며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정말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